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달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오늘 그 은혜들을 찾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사극 같은 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사신들이 옵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이 오는 그때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어명을 받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그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왕이 직접 온 것은 아니지만 어명이라는 그 한마디에 무릎 꿇고 그 왕의 명령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 왕명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마치 어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멸시하며 또 거리를 두고 또 고발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의 세상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첫 번째인 빌립보를 갑니다.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루디아를 통하여 그 집에 세례를 전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훗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이제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귀신은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단순히 그냥 귀신이 들어와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들이 이 여종을 데리고 점치는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며 큰 수입을 얻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그 수입을 원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대인들이었다 해도 고발했다고 해서 그 즉시로 매를 치고 옥에 가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재판의 과정도 없이 그들을 고발하자 옷을 벗기고 찢어 벗기고 매로 때려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 이제 막 빌립보에 도착해서 뭐 별거 하지도 않고 그저 계속 쫓아와서 힘들게 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옷을 찢어벗겨 매를 맞고 매우 많이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발에 착고를 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기 여기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이거 매 맞고 옥에 갇혔네.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괜히 여기 왔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 지금까지 매 맞고 이제 옥에 갇힌 사람들인데 아니 기도하더니 또 하나님을 찬송하네. 저 사람도 도대체 뭐지? 그러고 있는 중에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찼던 것이 다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으면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자다가 벌떡 깨서 깜짝 놀라서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쳤나 보다. 자결하려 칼을 들 때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가 막 달려와 바울과 신라에게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은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에 왔으니 이곳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좀 찾아다니자 라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저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는 곳을 찾아갈 뿐이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먼저 바울과 신라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아니 기도하러 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아니 이제 복음 좀 전하러 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알아서 이제 바울과 신라를 홍보해주고 다닙니다. 자꾸 쫓아다니니까 너무 괴로워서 내보냅니다. 주인들이 볼 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으니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이 불행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계속 귀신 들린 상태로 주인들에게 돈만 벌어다 주는 삶을 살다가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인해 그 안에 머물러 있던 귀신이 떠나감으로 이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수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할 때에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그 간수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가 나아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단순히 그냥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살리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사망 권세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매여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의사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요. 내 사명이 단순히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악한 곳에서 떠나가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붙들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들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을 옥에 가둔 사람이 조용히 그들을 내보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높게 회복시키시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다시 그 사건으로 바울을 높이시는 계기가 되는 것. 우리가 염려하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내가 여기에 왜 매를 맞고 갇히게 되었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우리의 문제들은 알아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매를 맞아 옥에 갇히게 된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나 너무 아프다 진짜. 여기까지 와서 내가 매를 맞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냥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퍼질러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간수들이 듣는 겁니다. 야,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거기서 무슨 찬송 불렀겠습니까? 전부여 의지없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고난에 당한 것이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런 찬송 불렀겠습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야,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닌가? 저렇게 매를 맞고도 어떻게 저렇게 찬송할 수 있지?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지진이 나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 발을 찾던 착고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 쳤됐다, 빨리 우리 풀렸으니까 도망치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히 앉아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을까?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까?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날 여기에 보내셨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무엇 때문일까를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기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도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 칼을 들었다가 목소리가 들리니 쫓아와 그들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 물어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서 본 간수들은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옥에 갇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갑자기 옥문이 열리더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걸어가는 길, 단순히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그럼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며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복음 좀 전해보려는데, 아니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겨우겨우 빌립보에 와서 복음 좀 전하려는데 이제 막 도착한 우리를 매를 때리고 옥에 가도, 야, 이거 맞는 건가?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건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취급받지 못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시며 폭발적인 부흥을 그곳에서 일으키셔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다 예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며 준비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인간적인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고 그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단순히 내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사용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모이는 것, 어떤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정말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나님 사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면 알아서 그 말씀 안에 하나 되고,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온전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9월 주제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르고 기도를 멈추게 할 만한 충분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그 상황에, 그 소리에 주저앉아 기도를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하심을, 그리고 역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0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되려 할 때 참 많은 방해물 두고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좀 기도 좀 참석해 보려는데, 이제 기도 좀 해보려는데 몸이 아프고 집안에 일이 생기고 어디에 일이 생기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 멈추게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고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는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성전 문만 받고 돌아가 아버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길 원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정말로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 그 영혼을 살려내고 아버지 그 지역을 변화시키며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나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찬송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 지치거나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일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기누치는 자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 가운데로 나와야 하지만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기도를 머뭇거리고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현실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40일간 매일 저녁 모여 기도하려 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순적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활짝 열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응답해 가시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려내는 사명을 가진 삶이라면 더욱더 주의 깊게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 그 내용들을 기록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영혼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그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셔서 정말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것을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일천번제, 속회헌금, 생일 장학헌금, 목적헌금, 기타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고 간섭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또 붙드셔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